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12월 26일 월요일은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했죠. 그래서 오늘 26일부터 화요일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수요일까지 19장 15절까지 오늘은 두 개 본문만 강의하겠습니다. 빨리 끝나겠죠. 항상 이 예상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 26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성탄. 그래서 정말 좀 우리가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의 이름이 경험되어져서 왜 예수님이 구원이신지, 그죠? 우리가 경험하면 말할 수 있다. 말하면 믿지 않는 타종교 장인도 그죠? 그 듣고 알고 찬송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26일인데 참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은요, 참 진짜 참 신비스러운 인물 같아요. 그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도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 보고 그대로 믿고 또 희생제물 가져오고 번제제물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가져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떡을 먹고 참 신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이드로가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거의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야, 진짜 모세가 그 60만 명이잖아요. 혼자서 아주 작은 일까지 다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광경이야? 여러분, 구청에 가서 여권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줄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막 성수기 때 가면 안 돼요. 여름 가기. 할머니 부대들이 무슨 단체 관광 가시나 봐. 태국으로. 얼마나 많이 와 계시는지 그냥 뭐 기다리는데 줄이 그냥 막 그 할머니들이 분명히 단체 관광 가시는 거야. 여권 만드는 외국 나가시는 거지. 얼마나 긴지요,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요 신청하고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 건데, 그죠? 그거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청에 갔는데 여러분 줄을 줄을 오전에 갔는데 저녁까지 구청에서 그 서류 띄려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웬만한 아버님들 구청 폭파시키고 말 겁니다. 구청장 나오라고 그래. 예상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 꼭 있죠. 막 뒤집어 엎고 그냥 우리 보아 사모가 잘할 거예요. 그죠? 여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막 완전히 그냥 진상들 얼마나 많은지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생의 어떤 연륜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지혜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해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그 지혜로, 그죠? 조직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지 그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한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정말 이제 믿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 지혜가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뭐 작게도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도 사실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정말 목양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죠? 그러면서 이두로가 뭐라 그러면 방침을 주리라 그러잖아. 방침. 그래서 한마디면 지금 모세가 어? 뭐, 뭐 반석에 물이고 뭐고 이미 과로사로 죽을 뻔했다는 거. 그냥 과로사로 그냥 가시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의 은밀한 적 두 가지가 있죠. 전쟁할 때 손을 드는 피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있는데 기력이 쇠하는 것. 그의 목양에 많은 일로 말미암아 기력이 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목회자의 은밀한 적이죠. 그래서 간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목회자들, 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진짜 이 속에도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양 방침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을 지금 재판하고 앉아 있잖아요. 언제부터 앉아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 곁에 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그죠? 어찌하여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너 왜 홀로 여기서 앉아 있어? 네가 혼자 재판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백성들은 저녁까지 네 옆에서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이런 뉘앙스.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발생 너무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오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나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그 양쪽을 재판하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근데 양쪽에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사니까 뭐 별의별 봐보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텐트 치면서 6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저기 이 문제가 발생하겠어 안 돼? 도둑질 발생하겠어 안 해? 도둑질 발생해. 몰래 가서 만나 더 먹겠다고 그냥 만나 그냥 가서 훔쳐오고, 그죠? 매출하게 막 더 가져오고, 그죠? 그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세한테 억울하다고 막 재판을 해달라고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필경 기력이 세하리라. 요게 바로 목회자의 은밀한 적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파트 교회 하면서 지금 거의 우리가 12시에 제자훈련이 끝나죠. 그죠? 12시에 제자훈련이 끝나는데 초창기 아파트 교회 했을 때는요. 진짜 최고 기록 찍은 게 1시 40분인가 끝났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돌아가면 한 2시 돼. 새벽 2시에 제자훈련 끝나고. 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10시에 묵상 시작하면 보통 글까지 다 쓰고 나면 1시, 1시 반 됐죠. 그리고 글을 올리고 그리고 자고 한 8시, 7시 반 그때 뭐라고 댓글 달렸는지 궁금해서 눈을 떴던 그런 삶을 아주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제가 제주도에 한 달 휴양을 할 수밖에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일이 내게 중하면 너무 무거운 일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주겠다고 지금 얘기해야죠? 방침 준다. 얘기. 그래서 그 방침이 뭐냐? 자, 첫 번째 사건을 하나님께 물어라. 이게 첫 번째 방침. 요건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지도자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양 1원칙이에요. 그래서 목양을 하려면 먼저 지도자가 어떤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물었으니까 자,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목양의 1원칙,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먼저 목회자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들은 걸 어떻게 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뭐 하게 해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1차고 요게 2차예요. 자, 할 일과 갈 길과 할 일을 율례를 가르쳐서 보여주면 그 가운데 웬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왜 문제가 발생되고 사건이 발생되면 도둑질하면 안 되지. 못 배우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걸 잘 배우면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둑질 안 하겠죠. 그죠? 왜?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가르쳐 놓으면 재판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형법을 가르친다면 그 과목이 들어간다면 중고등부 학생 범죄율 그리고 앞으로 성인의 범죄율이 저는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해요? 이거 하면 징역 3년인 걸 몰라요. 이거를 하려면 벌금이 2천만 원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님한테 제가 그랬다고 가서 전달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과목에 형법을 가르쳐라. 법을 가르쳐라. 이 세상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법이고 무슨 법 이걸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우죠. 그걸 왜 안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몰랐어요 그런다? 오케이? 여러분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고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영업 정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 이용해서 아저씨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술 팔았죠?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양의 첫 번째 원칙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지도자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럼 낱낱이 그걸 가르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야. 그죠? 나는 누구 파야? 그거 뭐예요?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교만.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해도 누룩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누룩 들어온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수요일 날에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수요일 본문에서 얻을 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정확하게 듣고 성도들에 가르치면 재판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도 꼭 주일날에는 거들어 가지 말라고 해도 거들어 가는 놈 있죠?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그것도 재판하지 말고, 벌써 사건이 훅 줄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네가 재판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셀프 재판하도록 해라. 알겠죠? 그러면 모세는 과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과로 안 하시겠죠? 네. 이렇게 팔굽혀펴기 운동도 하실 수 있고, 그죠? 모세 나이가 많으신데, 그죠? 이렇게 허리 운동도 좀 하시고, 하체 걸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체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할 시간도 좀 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칠 것들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좋죠? 과로가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는데, 이 비대한 제사장 이들로는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인지, 같은 제사장이라서 그런가? 그쪽 제사장도 그래? 자 보세요.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리더들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네,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요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돈을 이기는 사람인 거죠. 그죠? 말씀 생활 똑같죠? 네, 요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능력일까요? 재판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잘못했고 누가 바르고 누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바로 이런 사람을 뭘로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리더들은 몇 부장이겠어요? 예? 예, 10부장이에요. 알겠죠? 뭐 천부장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천집사님. 나도 천부장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10부장이구나 이렇게. 10부장도 아니죠. 10명이 아니니까 한 7명 되잖아요. 7부장이다. 리더님 부르지 말고 7부장님 이렇게. 칼로스 7부장님. 자, 그들을 따라 백성을 재판해라. 그 대신 어떤 일만 가지고 와? 큰 일은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야. 큰 일 아닌 것들은 바로 이들이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만한 믿음이 더 크고 더 경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이 안 되면 50부장이 가져오고, 50부장이 안 되는 건 100부장 가져가겠죠. 100부장이 안 되는 건 그렇죠, 천부장이. 그러니까 벌써 재판이 벌써 올라오는 순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와서 다 해결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진짜 큰 일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60만 명 어때요? 천부장이 몇 명이겠어요? 백부장이 몇 명이겠어요? 그죠? 50부장이 몇 명이겠어요? 10부장이 몇 명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직도를 딱 만들어 놓고요. 아주 튼튼하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율례와 법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리더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 법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법전을 진짜 정말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법관을 하는 거예요. 그 법관 중에서 진짜 그 법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진짜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균형 있게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형법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검사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본문은 뭐냐면 바로 내가 갈 길과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길이 어디예요? 갈 길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겠죠. 그죠? 대부분 영혼이 망하는 경우는 갈 길로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갈 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일평생의 소원이 된다면 많은 재판거리는 없어질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겠죠. 양자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둘이 재판이 생겨요? 아니죠? 재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해. 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 너 해. 너 좋은 거 네가 다 가져. 괜찮아 네가 가져.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거야. 그죠? 근데 무슨 재판이라? 목자님 얘가요 돈 떼먹었어요. 목자님 얘가 나 때렸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데 지혜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드로가 얘기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거 천부장 백부장 이게 중요한 걸로 얘기했죠. 여러분은 그동안 그렇게 배웠죠.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재판을 훅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했죠. 막 율법을 읽어주니까 막 울고요. 그리고 막 레위인들이 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서 청중들에게 다 해석해 줬죠.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재판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해요? 가르쳤죠? 율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할 거리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생겨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지들끼리 쉬쉬.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소리 지르는 거 싸운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알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 하나님 좀 나도 이렇게 눈 이렇게 감아주는 거다. 이렇게 넌.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상번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별로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너무 미련해서 또 차리지. 어?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 막 이러고.
그것도 올바른 균형은 아닌 것 같다. 그죠?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거는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자, 목양의 방침 4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툭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울지 부리더로 세울지를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리더 세울 때는 늘 고민이고요. 부리더 세울 때는 늘 고민이에요.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하시네. 이분은 이게 부족하시네. 이분은 이게 부족하시네. 이분은 이게 안 되네. 이분은 다 좋은데 또 왜 이러냐 막 이러고. 두 판째가 조금 그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죠? 불의한 이 돈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힘을 기르시고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리더가 못 되십니다.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한다. 리더가 못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리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니까? 당신 때문에?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거. 그죠? 천벌 받을 일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함부로 누구든지 이렇게 리더 부리더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선생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래서 리더 부리더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제가 교육자가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 봐. 살겠어요, 여러분들? 말 안 되죠? 똑같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리더를 하고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조건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례와 법도를 받은 거를 말씀하시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서는 못하는 거는데 알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든지 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탁탁탁탁 튀어오르는 분들이 계셔. 왜? 말씀에 대한 열정이죠. 그런 분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1000부장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많이 사랑하시고 여호와 두려워하시고 진실되시고, 그죠? 사람들 진짜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1000부장 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1000부장을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자,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재판, 셀프 재판. 그래서 이게 튼튼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리더들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성도들에게, 사랑방 식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요게 잘 돌아가. 그러나 사랑방 딱 모이면 벌써 리더가 딱 서서 그건 율례가 아니지, 그건 법도가 아니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이제 안 하면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재판회의가 열리거든요. 주일 오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 보고를 나한테 다 해요.
이 성도 이렇고요. 이 성도는 이렇고, 이 성도는 이렇고, 이 성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도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성도는 이런.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우리 리더회의 12시 넘어서 끝날 때 많아요. 그게 우리 주일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리더가 해결을 못하거나 계속 쳇바퀴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부르죠.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원리를 잘 아시고 셀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면 제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과로사하지 않고 조금 오래 살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어때요? 이드로 어때요, 이분? 참 신기한 분이죠? 참 진짜 신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폼을 따가지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이 폼을 따르고 있어요. 지역장 있어요, 없어요? 교구 있어요, 없어요? 부역장들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대교구, 몇 교구, 뭐 그냥 어디는 뭐 교구 다음에 밑에 마을 있고 마을 목자 있고 그 다음에 사랑방 목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 파티에서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한 명 한 명을 목회를 해야지 되는데 그죠? 대형 교회 폼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많아봤자 300명 정도.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하기가 목회자 한 명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한 250명 정도? 그 정도를 다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이 중간 리더들 세워가지고 그분들 문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가 또 관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 리더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죠? 반드시 목사님이 가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서 1,000명, 3,0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목양이 아닌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목자예요? 부목사가 목자냐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거는 어떤 이런 광야에 어떤 6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왜? 광야 백성이니까. 그죠? 그렇게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가정 교회들. 그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골로새, 고린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리더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고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 목양 방침 4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요일. 좀 느낌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그죠? 네, 기대해 보시고 드디어 이제 여기서 앞에 부분 목회자의 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목회자가 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회개한 본문인데 또 저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표대를 좀 이 본문에 의해서 제가 좀 바꾼 건데요. 보세요.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강림 아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부르냐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리고 요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요.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거,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 그죠? 어떤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되냐면 야곱의 집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바꿔줘.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두 개예요. 그럼 누가 야곱의 집이고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게? 좋은 건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그죠? 야곱은 그야말로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요 앞에 부분 다 똑같이 해당되지만 야곱의 집은 요 앞에 부분만 해당돼요. 야곱은 그냥 애굽에서 구원만 받는 게 야곱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요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야곱의 집은 이 뒤에 거는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기업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야곱의 집은 아니에요. 야곱의 집은 애굽에서만 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광야 백성은 그냥 애굽에서 구원만 받는 사람들,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은혜만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 순종을 안 해. 오늘날 교회하고 좀 비슷하죠. 은혜만 받았어, 그죠? 예수의 십자가로 은혜만 노래해. 그리고 말씀은 순종 안 해요. 지긋지긋하게 안 해요. 아예 말씀이라는 파트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만 있지, 미리암의 그 춤추는 소고만 있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안 해요. 왜 그러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트는 그냥 애굽에서 구원받고 교회만 다닌다니까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모세 이야기, 보라색 다 모세 이야기인데요. 요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의 동역하는 나라가 되라. 나의 동역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야. 그죠? 전 세계에서.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딱 같이 동역해서 나쁜 놈 가서 때려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는 나라를 이방 백성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 백성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속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서
속죄하고 믿게 해서 속죄하고 믿게 속죄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애굽에서 구원만 받고 순종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받아먹는 것만 다 받아먹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 맨날 월급만 받아먹고 일 안 하면 어떻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그지?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열받겠냐 안 받겠냐? 똑같은 이치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고 진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왜? 그 말씀이 자기에겐 생명이잖아. 그걸 빨리 지혜롭게 깨달아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뺏어? 누가 돌멩이 던져?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야. 누가 더 손해인 것 같니?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아? 하나님 편에서 손해일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대박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나의 직장이야. 어떻게 생각해? 무슨 뭐 삼성 그룹 한전 웃기고 있네. 한심하다. 그렇잖아. 그지? 수자원은 영생수가 있는데 무슨 수자원이야? 수자원공사. 담배 임상공사 폐암 걸린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대박 약속인 거야. 신해산 강림 약속이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다 동의를 했어요. 이걸 진술을 하니까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전달을 해요. 하나님 순종하겠다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강림하겠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아까는 목양의 4가지 방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양을 할 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르치고 전달하다 보면 우리들 자신이 아이덴티티,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세 곁에 와 있죠. 그죠? 여기에서 지도자들이 위치 선정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전자 입 꼭다리가 이 입구가 2개의 주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한테. 주전자 입구가 2개인 주전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의 주전자는요, 은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주전자고요. 또 하나 주전자는요, 저인데요, 미니어처 주전자예요. 그런데 물 나오는 줄기가 2개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사단이 이렇게 섞어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내년도 저의 표대를 정했는데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보다 더 정답은 오직 예수께 영광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온 배경이 있죠. 지금 이것도 보면요. 지금 봐봐요. 제가 왜 지도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그게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입구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는 지도자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돌려요. 지도자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는 오직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전자 주둥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서도 그걸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잘 못 가르쳤고,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진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큰 내가 죄를 지은 거다. 내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구조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봐요.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전하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자기가 세운 지도자에게 그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에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 밥상, 큰 물줄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가 가르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죠. 자,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누구랑 얘기하나 봐봐. 나는 모세랑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모세가 누군지 알아? 미리암이 막 교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꿈으로도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만 모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저를 대면하여 만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디서 교만하고 대적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뭐 사람 높이려고? 모세 높이려고? 아니죠. 모세를 왜 영영이 믿게 하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왜 그 사람하고 말하는 걸 보여줘?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얘기해서 이 사람을 믿게 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믿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목양을 하는구나. 이거를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서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이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말씀을 대언해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가치가 없으면, 신뢰할 게 없으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야? 모세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죠? 내가 모세에게 만나주는 이유는, 주님 듣고 계시죠? 내가 모세와 만나는 이유는 내 말을 진짜 임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말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있게 전달하기 위함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간 지도자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행세를 하거나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주전자가 꼭다리가 두 개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꾸 이걸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바로 이렇게 일하는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 지도자가 높아지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를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 있게 온전하게 잘 전달되기 위함이지, 결단코 내가 더 나아서거나 제가 결단코 무슨 뭐 높아서거나 내 능력이 있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년도에 제 바람은 지도자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돈 누구 때문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선물을 작은 것을 해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거 가지고 예수님 돈 가지고 내가 한 것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진짜 뒤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뚫고 지나가서 누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고 진짜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영광을 못 받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 그리스도 일꾼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일평생의 기쁨이고 이게 일평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죠? 이게 제자의 일평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지울 거예요. 제 이름을 지울 거예요. 지도자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이거 깨닫지 못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면, 성경을 제대로 경험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거고, 굳이 내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가 진짜라면 이걸 알 거고, 그죠? 그가 진짜 아니라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겠죠. 내 알 바 아니고 저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끝자리 끄트머리로 가는 그런 훈련, 그런 표대를 2024년도 제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할 때 지도자를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얘기해야지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만히 따져보세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죠?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어? 모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나는 잠잘 때 여러분은 생각 안 해요. 나는 꿈을 꾸지. 그죠? 근데 잠잘 때도 잠 안 주무시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그분에게, 그 신실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왜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도둑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 아낌없이 저를 제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곧 저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곧 저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가차없이 아낌없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직진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영이 믿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성도들이 신뢰를 해야죠. 그래야 그가 얘기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죠. 아멘? 그런 입장 정리, 그런 관계 정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로 정확하게 하자고요. 아멘? 오케이. 하나도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봐봐요. 백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진술을 하니,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전하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강림할 테니까 이렇게 해. 모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임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내가 임재할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라. 이 준비라는 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성결하게 하는 거 알죠? 그 옷을 빠는 걸,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준비하는 게 뭘까? 오시기까지 여자 가까이 하지 마. 준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려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내산 강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잡아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하고 뭐 좀 맘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까봐. 그치? 목사님 아니야? 제껴? 그럴까봐 하나님이 여기서 주의사항을 또 하나 또 감사하게,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하게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그런 사람은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손 대지 말고 화살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펑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시는 이유는, 믿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잘 증거되어서, 그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믿고 신뢰하게 해야 모세하고 얘기할 건데, 그죠? 이게 모세 이야기인지 하나님 이야기인지 사람이 분별을 해서 순종을 할 건지 불순종을 할 건지.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은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완전히 넘어버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광야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전혀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두려워하는 게 있어?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 다닐 때도 막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막 안 됐는데 막 해버리고 막 소리 질러버리고 막 가버리고 무서운 짓도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나가가지고 무서운 짓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완전히 죽어요. 그거는. 하는 짓을 막 저 사람이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중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고 아예 안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죽이려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모르나 봐. 여러분, 하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죽었어요? 안 보이잖아? 우리 가운데 안 계셔? 여기 봐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관여 안 해요? 이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막 침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 대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화살로 쏴서 죽여라. 화살로 쏴서 죽이는 건 뭘 화살로 쏴서 죽여요? 그래요. 이런 건 짐승으로 보는 거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반드시 사냥해라. 살아남지 못해.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다 같이 나오잖아요. 활로 쏴 죽이는 게 사람이 짐승이지 사람이. 그죠? 다 죽여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대로 옷을 빨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준비해라. 기다리라. 여인 갖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제가 목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 천부장, 백부장들, 그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메시지,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배움이 짧고 제가 정말 이게 완전히 끄트머리로 아직 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그동안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영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지우고 이제 2024년도에는 제가 종의 자리에 있어서 하여튼 모든 영광은 진짜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거고,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얘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그 전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